오늘도 역대하서 13장에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역대하서 13장에는 이 남쪽 유다의 왕 르호보암이 죽은 후에 왕위를 이어받은 이 아비야 왕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르호보암의 아들 아비야 왕은 이 열왕기상에서는 아비얌 왕으로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아비야 왕은 겨우 3년 동안 왕으로 사역을 하다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비야 왕은 그렇게 선한 왕도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15장 3절 말씀에 보시면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아비야 왕은 그의 아버지 르호보암이 행한 모든 죄를 행했다는 것은 산당에 있는 우상을 섬겼고 여전히 음행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역대하서 13장에 보시면 이 북쪽에 있는 여로보암과 평화하지 못하고 전쟁을 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에서 이 아비야가 이기게 되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전체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아비야는 그렇게 선한 왕도 아닌데 이 북쪽의 여로보암 왕을 이겼을까? 그것은 아비야가 악한 왕이지만 북쪽에 있는 여로보암은 더 악한 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다윗과 하신 언약 때문에 아비야를 도와주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이 하는 이 전쟁은 남북 간의 영토 분쟁입니다. 남쪽 유다와 이 북쪽 이스라엘이 처음 나눠지고 난 뒤에 이 국경선이 확실하게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경계선에서 계속 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전쟁을 영토 분쟁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영토 분쟁은 다음 왕인 아사 왕까지 계속되어집니다. 그래서 3절 말씀해 보시면 이 남쪽 유다의 군사들은 40만 명이 모였고 이 북쪽은 80만 명이 모였습니다. 수적으로 볼 때는 이 북쪽 이스라엘이 훨씬 유리했습니다. 그런데 이 남쪽 아비야가 한 가지 나은 점이 있다면 이 남쪽 유다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나라라는 것을 믿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 말씀해 보시면 이 아비야 왕이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연설을 합니다. 이 아비야가 에브라임산 중 스마라임산 위에 서서 이르되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무리들아 다 들으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이 아니냐라고 말을 시작합니다. 이 아비야 왕은 남쪽 유다가 다윗이 속한 지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로 더 정통성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금 언약, 변하지 않는 언약이라는 말을 사용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북쪽 이스라엘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기고 우상을 섬기고 제사장들을 다 쫓아내고 일반 사람들 돈을 받고 제사장을 세웠다고 지적을 합니다. 여러분 8절 말씀에 보시면요. 이제 너희가 또 다윗의 손으로 다스리는 여호와의 나라를 대적하려 하는도다. 너희는 큰 무리요. 또 여로보암이 너희를 위하여 신으로 만든 금송아지들이 너희와 함께 있도다. 너희가 아론의 자손인 여호와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쫓아내고 이방 백성들의 풍속을 따라 제사장을 삼지 아니하였느냐. 누구를 막론하고 어린 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7마리를 끌고 와서 장립을 받고자 하는 자마다 흠한 신들의 제사장이 될 수 있도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남쪽의 이 아비야 왕은요. 이 북쪽의 왕 여로보암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금송아지 우상을 섬길 뿐 아니라 하나님의 제사장들은 다 쫓아내버리고 일반 사람들을 돈을 받고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세웠다는 것을 고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반면에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0절에서 11절까지 말씀해 보시면요. 우리는 말씀대로 아론의 아들들과 레위인들이 제사장으로 섬기고 말씀대로
매일 아침 저녁으로 상번제를 드리고 진설병떡과 등잔불을 밝히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있다라고 자랑을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서로 싸우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어 주신다고 큰 소리를 칩니다. 여러분 12절 말씀에 보시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사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그의 제사장들도 우리와 함께하여 전쟁의 나팔을 불어 너희를 공격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 너희가 형통하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남쪽 왕 아비야는요, 수적으로는 좀 불리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이런 신앙의 명분을 가지고 전쟁을 하고 지금 큰 소리를 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북쪽 왕 여로보암은 전쟁에 능한 사람이었고 또 수적으로 배나 되는 군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비야의 설교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군사들을 둘러 나누어서 이 아비야의 뒤로 보내어 복병을 두어서 전쟁을 했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 유다 사람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이 제사장들과 함께 믿음으로 전쟁을 할 때 다행히도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이 남쪽 유다가 북쪽 이스라엘을 이기게 됩니다. 여러분 15절 말씀에 보시면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를 때에 하나님이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을 아비야와 유다 앞에서 치시니 이스라엘 자손이 유다 앞에서 도망하는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므로 아비야와 그의 백성이 크게 무찌르니 이스라엘이 택한 백성들이 죽임을 당하고 엎드러진 자들이 50만 명이었더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북이스라엘의 군사가 80만 명이 와서 50만 명이 죽었으니 이 북쪽의 여로보암이 대패를 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4년 뒤에 이 여로보암은 죽고 그의 아들 나답이 왕이 됩니다. 여러분 20절 말씀에 보시면 아비야 때 여로보암이 다시 강성하지 못하고 여호와의 치심으로 죽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남쪽 왕 아비야가 부족한 사람이지만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그나마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거기 18절 말씀에 보시면요.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항복하고 유다 자손이 이겼으니 이는 왜냐하면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음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시면요. 수적으로도 부족하고 악한 왕이었지만 그래도 이 남쪽 왕 아비야가 북쪽 왕 여로보암보다는 나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맡길 때 하나님께서 더 악한 왕 여로보암을 치시고 이 아비야를 도와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남쪽 유다는 영토 분쟁에서 이김으로 베델과 여사냐와 에브론까지 땅을 차지하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면서 21절 말씀에 보시면 아비야는 점점 강성하며 아내 14을 거느려 아들 22과 딸 16을 낳았더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열왕기상을 읽어보시면 이 아비야 왕은 정말 믿음 있는 사람도 아니고 능력 있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10절 말씀에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매일 예배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도움이 되어주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유료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아비야 왕의 모습을 보면서 늘 부족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이 믿음을 날마다 새롭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지만 힘이 있고 크고 강하다고 다 이기고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배하는 사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갈 때 영육 간의 강건함을 누리며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이런 영적인 삶의 모습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성실하게 예배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나라의 일꾼들을 위해서 섬기는 교회와 자녀들을 위해서 개인의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고
오늘 하루 삶을 또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 하나님께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